12월 첫 주일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12월 되십시오. 복된 12월 되십시오. 네, 꼭 한 달 만에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다시 붙드는 사도행전 11번째 시간, 성령 충만은 이타주의를 지향한다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마다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1세기 당시의 초대교회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그리고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다 보면 여러 번을 반복해서 읽었을 때 느끼는 감정,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또 조금은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볼 때는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게 정말 진실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돈이 생명처럼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했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없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은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여러 사람이 있지만 36절에서 바나바, 구브로 사람 바나바를 예를 듭니다. 그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만들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34절에 오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너무 황홀하지 않습니까? 어떤 200여의 나라의 모든 나라가, 모든 정부는, 그리고 국가의 수반은 다 이런 꿈을 꿉니다.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저를 보세요. 드시라니까요. 네, 정말 자주 이런 얘기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짧은 30분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짧은 30분의 설교를 듣는 분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80%는 그럴 수 있어요. 주일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나오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세상에 여러 가지 새 속에 물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고 무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도 고개를 숙이네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와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걸 꿈꿉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 그런 꿈을 꿉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곳에 시도를 했죠.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세계 역사상 놀랍게도 절반의 국가들이, 세계의 절반이 공산주의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기극으로 끝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욕을 먹습니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왜? 공산주의가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공산주의의 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 없잖아요. 그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면. 그러나 공산주의는 힘과 권력으로 돈 있는 사람,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었어요. 억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시키지 않았어요. 저절로 이렇게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네 것 내 것도 없이 이렇게 유무상통하고 내어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세상이 이러한 공동체가 실현 가능하겠느냐라고 비꼬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실현 가능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속으로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듣다가 큰 은혜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분들이 오늘 여기 계실지 몰라요. 오늘 큰 은혜를 받다 보면 이거 내 거 정말 다 내놓아야 되는가? 오늘 귀를 닫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벌써 계시는데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욕심이 있죠. 미국의 어느 공원에 한국 사람이 이민을 갔는데 공원에 나가보니까 호두가 떨어지는데 호두가 너무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가져가질 않아요. 그래서 같은 한국 사람, 이민 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큰 푸대 마대자루를 가지고 와서 막 담기 시작합니다. 이거 너무 아깝지 않느냐? 다 담아라.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 좋은 것을 안 담는다고. 그래서 막 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미국인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뭐하나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하죠. 참, 아이고 뭐하냐, 빨리 담지. 이렇게들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정말 미국인들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럼 그렇지, 너희들도 담아야지. 그랬는데 미국인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다 가져가면 다람쥐는 뭘 먹고 삽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미국 서부의 포클랜드 그 해안 지방에 이런 내용이 글이 적혀 있는 팻말이 있답니다. 한 사람당 조개를 15개 이상 캐가지 마세요. 이렇게 써 붙였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써 붙였을까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써 붙였다. 한국 사람들 한번 보이면 씨를 말려버리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놓고 정말 가난하고 굶주렸던 사람도 꼭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에 대한 한이 있겠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한이 있겠어요. 그러면 마음껏 가져가라고 할 때 또 욕심 부려서 가져갈 텐데 그렇게 가져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원래 복음은 중국에 먼저 들어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가고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늦게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가 핍박이 이루어졌죠. 그 교회에 핍박이 이루어지면서 교회들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건 단순히 지하로 내려갔다는 걸 한 것이 아니라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지하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공식화된 교회들을 삼자교회라고 하는데 요즘은 많이 정부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이제 많이 자유로워지고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의 어떤 간격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한때 공산화가 되면서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들이 다 지하교회가 되었을 때 어느 과수원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교회가 지하교회가 있다는 이러한 어떤 그 비밀이 이제 경찰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소식이. 그래서 경찰 간부가 이 공산 관리가 이 경찰들을 그리고 또 군인들을 데리고 총칼을 가지고 이제 그 과수원에 쳐들어갑니다. 불시에. 근데 쳐들어갔는데 놀라운 걸 발견해요.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 생각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과수원의 그 과실수의 나무의 열매들이 너무 주렁주렁 맺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근처의 다른 인민 농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따지 말라, 익을 때까지 따면 혼낸다, 벌을 내린다, 이렇게 겁을 주어도 다른 인민 농장들에서는 그것을 다 그냥 익기도 전에 다 따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공동체라는 곳에 관리가 가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하나도 따먹지 않고 아름답게 과실이 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충격을 받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공동체구나.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럴만 하지 않아요? 이럴만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목사들이 말을 잘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되니까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자기의 것이 없이 서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내 부를 나누어주고 이런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목사도 사도들도 이러한 성도들을 두고 설교를 하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밖에서는 자기 욕심껏 다 차리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나가서는 더더욱 욕먹는 이런 성도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보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큰 권능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자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삶이 뒷받침되니까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사는 삶, 돈에 대한 욕심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들의 복음이 힘을 받게 된 것이죠. 탄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런 복음을 증가할 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가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와 봐라, 이런 곳이 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신들의 재산을 내놓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즘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 우리도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65분이 왔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신 분들도 그렇고 전도의 결과가 없어서 못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느끼는 것은 참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걸 느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안 되고 힘든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일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 있을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5세기나 10세기나 15세기나 지금이나,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쯤 보릿고개를 지나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교회가 그처럼 잘 됐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삶이 뒷받침이 안 되고 복음만 전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주교는 2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130년 전인 1885년에 4년에 알렌 선교사가, 그리고 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일본에서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전수가 되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바로 그 전인 1883년 5월 16일 황해도에 있는 소래라고 하는 마을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후에 1885년에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런데 이 소래교회를 서상륜 그리고 서경석이라고 하는 두 형제에 의해서 초가집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초가집을 앞에 이제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달고 십자가를 세우는데 그 옆에 동학교도들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동학교도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뭐하러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교회를 세웁니다 라고 말했더니 박수를 쳐주더래요. 박수를. 참 좋은 곳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지금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나요? 도리어 큰 교회가 생기면 도리어 지탄을 받습니다. 개척교회가 여기저기 난립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이렇게 많은데 또 생기나? 왜 싫어할까요? 이기주의 집단이라고 싫어합니다. 부정부패 집단이라고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부패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지, 주님의 몸은 타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거룩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고민을 하나 한번, 좀 중요한 화두를 한번 던져보죠. 초대교회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초대교회는 왜 됐을까요? 이렇게.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이러한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죽고 예수의 부활로 다시 사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건 세례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세례를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므로 나는 거듭났어요. 근데 거듭난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동참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고 해서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내 옛사람이 죽고 그 예수의 부활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죽고 새로운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화면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단순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책을 들고 가방을 들고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다닌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완전히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죠. 이렇게 진정 거듭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소유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복음의 맛을 알고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은 이렇게 됩니다. 바로 그 두 앞절인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생각나는 구절 없습니까? 똑같은 저자인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라. 오늘 15절 다시 보시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글씨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똑같잖아요. 예수를 믿는 삶은 정말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다. 즉 예수를 그러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위해 사느냐?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이 섬기는 이 세상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한 그 변화의 증거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생명처럼 그 귀한 돈. 예수님은 믿고 그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텐데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셨습니까? 돈에 대한 가치관, 돈에 대한 바른 사고를, 성경적인 사고를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영혼을 살리고 예수를 전하는 데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아내만 나오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수십 년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정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그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는 그 첫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목사님도 생전 처음 듣는 얘기라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으십니까?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말하기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비용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비용이 안 드는 천주교로 가면 비용이 별로 안 드니까 그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내가 어렵게 나왔는데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선생님, 얼마면 믿으시겠습니까? 어차피 교회를 나오기로 했으니 내가 술을 좀 줄이고 끊을 수는 없으니 줄이고 내가 담배를 끊으면 그 담배값하고 술값하고 그 정도 내가 매주 내드릴 수 있다. 건강도 좋고. 아,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아, 그러면 알겠다고 하고 짐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담배값 정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 세례를 받을 때가 되었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득을 하려고 한번 만났습니다. 왜 세례를 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세례를 받으면 11조라는 것을 해야 된다며요. 그것은 저에게 끔찍한 일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11조를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11조를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목사님, 11조는 이 한 해 농사의 수확의 전체 11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료값 빼고 그리고 다른 뭐 비용값 빼고 순수익의 11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순수익의 11조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해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쌀 2가마니를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도 소중한 일이죠. 귀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1년이 더 지나서 추수감사절이 지나면서 쌀을 10가마니를 바쳤어요. 10가마니를.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그렇습니다. 목사는 안 들이던 사람이 들이면 놀래요. 살살 이렇게 들여야지. 예.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나오면 더 놀래고, 열심히 나오는데 또 안 나오면 그것도 놀래고, 항상 목사는 놀래요. 걱정이고. 놀래가지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드렸어요? 쌀 10가마니.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드리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제 좀 예수님을 비싸게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싸게 예수님 믿어보려고 했는데 1, 2년을 다니고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내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가 말씀을 들어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십자가를 깨닫고 보니까 싸게 믿으라는 것이 참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믿으면 비싸게 믿어야지 싸게만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온전한 수학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이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물질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삶의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나바입니다. 누가 강요했나요? 누가 안 내면 안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나요? 근데 왜 땅을 팔아 바쳤을까요? 땅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을 때의 누림의 기쁨보다 그것을 내므로써, 교회에 내므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낸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러한 바나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기쁨보다 내 것, 내 자식, 내 것만을 생각하는 기쁨보다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일면 교회에서의 일이겠습니까?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부를 했는데 세금 폭탄을 받았대요. 들어보니까 카이스트에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장학금을 받았어요. 가정이 형편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알아보고 장학금을 받고 유학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의 200억을 학교에 다 바친 거예요. 근데 이 주식으로 바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세금 폭탄을 맞았다. 현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잘 문제가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조리한 이러한 어떤 세금의 문제가, 기부금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정말 학교에서 받은 금액은 자기가 누리는, 그리고 기부한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닌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일 것입니다. 맞죠? 그건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수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볼 때에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펴진 거예요. 공부할 수 있고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었고 이런 누림을 갖게 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꺼이 200억을 기부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연말에 왜 사람들이 그 어렵게 시장바닥에서 일하는, 노상에서 일하는 분들이 1억, 2억을 매년마다 왜 이처럼 기부할까요? 어떤 동사무소에는 5천만 원, 6천만 원 몰래 놓고 간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자기가 누리는 삶보다, 기쁨보다 나누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니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니까 과학자들은 남을 위해 봉사할 때 사람의 뇌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화학물질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이죠. 또한 봉사활동을 하면 병균과 싸우는 항체가 생겨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장 젊은 대통령이 되었던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죠.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국민이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분명 국민이 있을 때 국가가 존재하고 국민의 희생이, 헌신이 국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국민들에게 세금만 많이 바치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비춰줄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떠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명언이 생각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마음이 크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권리를 행하자고 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으려는 마음이 크십니까? 아니면 주려는 마음이 크십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드린 것이 많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준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까? 교회가 있기에 내가 이처럼 정기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예배함으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이리저리 방황해 보세요. 신앙이 제대로 박히나? 뿌리를 내리나? 이 교회 가면 손님 같고 저 교회 가면 손님 같고 고객 같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러나 내 교회가 있기에 기도할 수 있고 내 교회가 있기에 헌신할 수 있고 내 교회가 있기에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친다 한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비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언가를 우리에게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마구간에 내려오시고 더 낮아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권세도 다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섬기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처럼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 충만은 이타주의를 추구합니다. 이타주의를 지향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아직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기적이다. 이런 말은 듣지 말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해서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